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그랬는데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주관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공회가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공회원의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간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 혼자서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는 바리새인의 무리 속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공회원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요, 그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펼쳐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칭찬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생일 2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생일 2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대로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에,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왜 안 믿냐? 이렇게. 나는 믿는데 왜 너는 안 믿냐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너는 예수님을 안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을 봐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어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 스스로를 낳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낳아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낳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 태어난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거듭났다고 하는, 내 영혼이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온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딱 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 제목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목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목. 적어도 이 제목을 일주일 정도는요, 머리에 넣고 다녀야 돼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내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는 천하보다 귀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성령으로 난 사람, 바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학습받을 학생들을 붙잡고요, 공부를 시켰어요. 문답을 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가 학습을 받는 것은 예수님하고 약혼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면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냐? 그랬더니 두 명의 아이가 안 믿어진대요. 정직한 대답이죠.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니? 성경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여러분, 빅뱅이 뭔지 아세요? 빅뱅?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뚝 떨어져 가지고 뜨거운 불덩어리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점점 식어가지고 지금 지구처럼 됐는데 여기에 물이 생기고 우연히 세포가 생겨서 그 세포가 점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다세포에서 또 더 복잡한 걸로 해서 쭉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까지 왔다가 원숭이에서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디서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거기 아이들은 아예 그냥 2살, 3살 말 배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일성 수령 아버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김일성 수령 아버지니까는 그 아들도 위대한 장군이시고 그 손자도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2살, 3살 말 배울 때부터 온 북한의 주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우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설명을 해놓고서는 야, 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되고 싶냐? 원숭이가 변한 인간이 되고 싶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변한 인간은 되기 싫대. 니네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고 살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고 살래.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원숭이는 아니겠거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과학의 내용이 전부 가설이며 추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는 문제는 모든 인간이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고 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절대로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인간의 머리로 나온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 의해서 최근에는 이 세상은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학설이 나오기도 시작했어요. 아무튼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2시간 하면서 다시 묻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확신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학습의 자리에 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알아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잘 들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성령으로 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든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더니 맨날 광야에서만 삥삥 돌리고 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는 자기가 짓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뱀들을 보내요. 이 뱀은 얼마나 독이 강한지 물린 지 얼마 되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뱀이 막 물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쓰러집니다. 뱀에 물려서 전부 그늘로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텐트 속에 다 막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빨리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자들마다 다 나와서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외쳐라. 그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지 않았어요. 정말 모세의 말을 듣고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는데, 아니,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줘야지. 해독제를 줘야지. 뭘 쳐다보면 산다니 말이 되냐 이게. 해독제를 줘야지, 해독제를. 그러면서 아파 죽겠는데 뭘 나오라고 그러냐고. 아파 죽겠는데 지금 바깥에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끝까지 안에서 버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여러분, 인간이요 또 쓸데없는 자존심은 세가지고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지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 티벳에 거기 가가지고 그 3번 걸어가고 엎드리고 3번 걸어가고 엎드리고 그거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거죠. 저는 1km도 못 갈 것 같아요. 1km. 만약에 그 방법으로 구원 얻으라고 그러면 저는 빠질 것 같아요. 또 인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겐지즈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은 구원 얻는다 그래요. 제가 인도의 겐지즈강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이 태국, 그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사이에 흐르는 메콩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봤더니 완전히 시뻘건 흙탕물이더라고요. 저는요, 이 수입천에도 안 들어가요. 더럽다고.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피부병 걸려갖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다 시체 떠내려 보내고, 근데 그곳에서 목욕하면 구원받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표 죽으면서까지도 무슨 절기가 되면 다 글로 몰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믿어지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는 사실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했는지 누구나 알아요.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뻐서 결혼했어. 그래 보세요. 그럼 난리 나지. 아마 저희 집사람 이혼하자고 달라들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우리 속마음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나 자신만 알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성령으로 난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아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생명을 내가 걸었느냐 걸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의로가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겠다. 그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신랑,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으로 난 자임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 성령으로 난 자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이 나에게 있느냐?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것을 다른 말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성령으로 난 사람, 그리고 속사람,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나면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겉사람은 세상을 좋아해서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또 증명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전에는 예수 믿지 않던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그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게 뭔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내 육신의 이 정욕 그리고 이 육신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벗어지진 않지만 그것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서 제일 불편해진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같이 어울려서 생일이라고 샴페인 터뜨리며 마시던 친구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친구들. 그들이 불편하더라고요. 또 어디 가자고 그럴까 봐. 오늘 샴페인 한번 터뜨리자고 할까 봐. 그게 가장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죠. 제가 왜 저럴까? 왜 갑자기 전에는 뭐 생일 파티 한다면 다 앉아서 같이 샴페인 먹더니 왜 안 먹을까? 쟤는 전에는 무슨 뭐 세상 노래 막 부르고.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잘 부르던 유일한 가요가 하나 있으면 나 어떡해? 너 갑자기 떠나가면. 아세요? 뭐 무슨 애인이 있었는지 어쩐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 어떡해 너 갑자기 떠나가면 이 노래를 왜 이렇게 불렀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딱 모시고 나니까 그 노래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3 때 그래가지고 세상 노래를 딱 끊고서 군대에 갔더니 세상 노래 부르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만약에 여러분 군대에서 노래 부르라는데 복음성을 부르거나 찬송가 부르면요.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얻어맞습니다. 뭐 그딴 노래 부르냐고 막 쥐어 박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소양강 천을 하나 배워가지고 불렀어요. 노래 부르라는 무조건 그것만 불러.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하던 습관, 이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속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불신자에게 써서 준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의 존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점점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전체를 큰 눈으로, 넓은 눈으로 보면 옛사람은 하나하나씩 벗어져 가고 새 사람은 하나하나씩 새로 입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믿어서도 겨우 태어나서 이제 그냥 움직여서 주는 밥 얻어먹는 1살, 2살짜리 아이와 같이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30년, 40년을 1살, 2살로 사는 거예요. 그저 떠서 먹여주는 밥이나 먹고 겨우 목숨 유지하며 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벌써 20년 공부하고 또 30세 지나면 취직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급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나중엔 자기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음을 알고 내 속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이 새 사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벗어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보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중국어를 좀 배우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1시간 반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서 배울만 하면 잊어버리고 배울만 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석 달씩 2번을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달에는 뭐 이거 바빠 못 가, 저거 바빠 못 가, 일 생기면 안 가. 이랬더니 석 달을 다녔는데도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석 달째는요, 제가 아주 이를 악물고 하여튼 가능하면 시간을 다 피해가지고 그 시간은 꼬박꼬박 가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뭐 CD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계속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으로 난 심령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새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우리의 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새 사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 끝. 그러면 여러분 30년, 40년 지나도 똑같아요.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새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